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또 종교가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5가지를 갖추면 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래 사는 것, 장수입니다. 아마도 오래 살면 좋은 일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는 복은요, 부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난하고 배고픈 것을 복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요, 건강입니다. 오래 산다고 해도 사는 내내 병치료를 한다면 그건 복 있는 거라고 할 수 없겠죠. 또한 오래 산다고 해도 또 많이 가졌다고 해도 사는 내내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면 그 많이 가진 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복은 건강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네 번째로는 유호덕이라는 복입니다. 유호덕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베풀고 남을 돕는 그런 것을 복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에게 부탁하고 간청하고 도움을 받는 그거보다는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복은 고통 없이 편안히 죽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잠을 자는 듯 죽는 것도 참 복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합하면 오래 건강하게 부자로 살면서 또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병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정말 참 만족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편안하게 죽은 사람들 중에도 남을 괴롭히고 사악한 일을 저지른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하고 통치 기간이 길었던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건강했습니다. 왕으로서 부유했고요, 오래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역사와 작금의 현실을 봤을 때 악한 인물 중에 부자로 살고 병 없이 살고 오래 살며 또 자기 측근들에게 많이 베풀었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인생을 복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수많은 각국의 독립투사들과 순교자들과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과 또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구조하고 대신 죽은 분들은 오래 살지도 않았고요, 부자도 아닙니다. 또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고결하고 복되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코 이 땅의 차원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죽음 이후에 하늘의 차원까지 나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준으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창조주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이 복되다 할 때 그것을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이 팔복이거든요. 얘들아, 너희는 이 8가지 모습으로 살 때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다. 이 8가지 복으로 사는 일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한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 바로 그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은 아주 긴밀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처음 3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복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께 대해 가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너희는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너희는 온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3가지 필요는 어디서 채워지냐면요, 오늘 4번째 복에서 채워집니다. 4번째 복,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의 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해함과 온유함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그 결과 배부르게 되는데, 배부른 모습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처음 3가지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됨입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 복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8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8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성이에요.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복은 특별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모습이 복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하곤 합니다. 저분은 어떤 분이셔? 저분은 사업가셔. 사업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저분은 어떤 분이시지? 저분은 음악을 하는 분이셔. 그렇구나. 또 저분은 장사를 하는 분이셔. 그렇구나. 그가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어떤 행동, 직업 이런 거보다도 그가 어떤 관계성을 갖느냐를 보면 그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남자분은 어떤 분이시지? 저분은 참 효자셔. 부모님께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그렇구나. 또 저 여자분은 어떤 분이시지? 저분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분이셔. 그래서 아주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에서 얼마나 교사를 즐겁게 잘 하시는지 몰라. 어린아이 같은 분이시거든. 또 어떤 분은, 저분은 어떤 분이셔? 저분은 말이야, 약하고 연약한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아주 작아져. 근데 아주 강한 사람 앞에서는 더 커지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야. 난 말이야,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 약한 그런 사람은 난 별로 좋지 않더라.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관계성을 맺느냐 보잖아요. 관계성을 보면 그 사람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팔복은요, 모두 다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복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요, 그 복은 고립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너만 이 복을 누리거라 라고 주시는 복은 거의 없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은 나누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흘러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누면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유동적이에요. 활동이에요. 생명력이 있어요.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죠? 고향을 떠나라 그래요. 왜요?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너희 고향에만 고립될 수 있는 복이 아니야.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됐는데 그곳에서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이 되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복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긍휼히 여김, 마음이 깨끗함, 화평케함, 세상을 위해서 핍박을 받음, 이 복은요 모두 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었을 때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복은 팔복의 정중앙에 우뚝 서 있어요. 이 네 번째 복은 팔복의 봉우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학적으로 이런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요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앙에 배치합니다. 가령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잖아요.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게 주제거든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정중앙인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다고요. 중요하니까요. 또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선교죠. 특별히 선교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정중앙,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내용이 있죠? 예루살렘 공의회. 유대인까지만 선교할 게 아니라 이방인도 선교해야 한다. 그 내용이 정중앙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팔복도 이 8가지 중에 중요한 복이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지 그 하나님과 바로 선 관계로부터 복이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 성경에서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의 의는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서의 의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뜻했습니다. 종합하면 신구약을 다 합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만 중단하게 된 것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다가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면 우리가 지쳐서 기도를 잠시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오래 기도를 중단할 때도 있죠. 내가 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 남편을 위한 구원의 기도를 중단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그렇죠. 또한 몸에 지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뜻 가운데 고쳐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이 시집장가를 참 가지 않잖아요. 좀 오래 걸립니다. 거의 40 다 돼서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지금 내 자녀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기도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도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도 이 녀석들이 얼른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솔로면 솔로지 무슨 모태 솔로는 뭐예요? 듣는 못해 기분 나빠. 그죠? 엄마 탓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뜻과 기도직과 좌절될 때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업이 좀 안 됐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사업이 잘 됐어요. 또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기도를 그만해요. 우리는. 또 우리 아이들은 고맙게도 공부도 잘하고 건강해요. 이 아이들은 부족할 것도 없고 걱정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어려움이 있든 형통하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와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기도를 그만뒀어요? 그 부분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단되어 있는 기도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이 안 돼서 혹은 형통해서 걱정이 안 돼서 중단되어 있는 기도를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뭘까요?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일 어떤 영성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들었다. 그 영성은 거짓 영성입니다. 참된 영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완전해요. 여러분 혹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건 완전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볼 때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형통하지 않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다고 해도 나를 의지하는 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완전한 거다. 그렇게 보세요. 내 질병이 낫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약할 때 나를 의지하는 게 그게 곧 너의 강함이야. 그리고 그에게는 질병을 안 고쳐주시는 대신에 평생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름의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가 병에 걸려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도 낫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그래도 구하세요. 거절당할지언정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완전하다.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나는 안 났으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완전해요. 나는 너의 손을 붙들어 한 번도 놓은 일이 없기에 네가 나를 의지할 때 그때 네가 가장 완전하노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은요. 이웃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요. 이웃도 도와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도움을 청해요. 도움을 받기도 해요. 나는 돕기만 하고 절대 남의 도움을 안 받겠다. 그건 어쩌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런 소통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요.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요. 나도 도와줘요. 도움을 청하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교회 봉사를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 가지만 봉사하는 일은 없어요. 서너 가지 봉사를 꼭 하시고요. 또 남들이 안 하는 어렵고 힘든 굳은 일을 골라서 봉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열심히 해요. 집에 가면 주일날 가족들이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집에서는. 교회 오면 다 봉사하고 있어요. 교회 와야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사님이 본인도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가족들한테도 봉사를 많이 권했어요. 남편이 찬양대를 하는데 당신 찬양대 갖고 안 돼요. 주차 봉사 하나 더 하시죠. 그걸 권하고요. 아들도 얘야 교사 하나 하면 안 돼. 청년부 가서 리더도 해라. 그리고 이분과 함께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문득 좀 느꼈어요. 이 집사님의 하나님이요. 되게 어렵고 두려운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혼날까 봐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해야 복을 주실 것 같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본인도 몰랐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잘 몰라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밖에서 봐야 알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교회당에 앉아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체험을 했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많이 흘리다가 불현듯 깨달았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저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한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해서 얻은 은혜가 아니라는 걸 이분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때 이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봉사를 안 한다고 해서 혼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었구나. 그걸 깊이 깨달으면서 이분의 봉사가 중단된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힘들게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행복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아름답게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주 편안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 그 덕분에. 누구요? 남편하고 아들. 왜냐하면 남편하고 아들한테 더 봉사하라고 요구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봉사하지 않아도 되던데 그냥 감사하게 봉사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남편하고 아들한테도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인간관계도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결단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부유함을 알면 알수록 인간관계도 그렇게 부유하게 바뀌어요. 제한적이고 조정하려고 하고 판단하는 이런 마음이 녹아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웃사랑은 그냥 따라옵니다. 요즘에 수요일마다 다니엘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이 포로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명예가 있겠습니까?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이 사람들이요. 평상시엔 몰랐죠. 위기 때 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몰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맺고 있나 안 맺고 있나 잘 모르는데 위기의 때가 나오면 그게 나옵니다. 이 포로 상황에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세우게 돼요. 뜻을 안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바벨론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건 아이디 카드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 이름으로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기 명한 것처럼 바벨론식 이름을 받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울 땐 두 가지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는 수용, 하나는 거부. 뭔가는 받아들이고 무엇인가는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부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음식. 그 바벨론 왕에게 드려진 음식은 신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 신의 힘으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 그래서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채소하고 물만 먹어요. 그렇게 뜻을 세우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세운 그 뜻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주고요. 보호해주고요. 인도해줘요. 여러분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뜻이 있어야 그 뜻이 나를 지켜주고요. 그 뜻이 나를 인도해요. 그 뜻이 나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게 하고요.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높은 뜻 교회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우게 됐어요. 그 뜻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우리 교회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나 사람이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요. 요셉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조금 특이한데 요셉은 뜻이 아니라 꿈을 꿨죠. 그가 그냥 마음대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꿈을 주신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꿈을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듯 그 꿈도 자랐어요. 꿈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죠. 그 이방 땅에서 그 젊은이가 피 끓는 젊은이가 외롭잖아요. 외로운데 아주 젊은 여성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본인의 굳건한 의지로 이긴 게 아닙니다. 꿈이 이긴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유혹에 내 꿈을 포기해? 그럴 수 없죠.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유혹을 꿈으로 이긴 거예요. 꿈 때문에 감옥 생활을 무릅써요.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요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뜻 세우게 돼 있어요. 꿈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꿈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런 꿈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 치하에 있는 여러 속국들이 이 각각의 종교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철이 없을 때라서 이 종교 못 바꿉니다. 이 종교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걸. 근데 이 종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각국의 종교들을 하나로 뭉치면 다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8층 높이의 신상을 만들고 신상의 얼굴은 자기 얼굴이에요. 그리고 다 절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하는 척하지 뭐.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뜻을 세웠잖아요. 믿음을 가졌다고요? 절 안 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위태로워지지만 결국엔 그 믿음이 이 세 친구를 지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건 없건 별 차이 없어 보이죠. 천만의 말씀. 위기의 때에 가보세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생사를 갈라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정말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거든요. 지금 예배하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줘요. 그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평상시엔 몰라요. 위기의 때, 어려운 때, 환난의 때가 오잖아요. 그 믿음이 들고 일어나서요. 그 환난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로 인한 뜻, 꿈,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혹 제가 일부러 물어봅니다.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대개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나를 믿는다 그래요. 심각해요, 그분들은. 우리는 웃지만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 정도의 꿈, 그런 정도의 뜻, 그런 정도의 믿음은 그 존재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휩쓸려 버려요, 쓰러지고. 적어도 꿈이라는 건, 뜻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나보다 큰 존재로부터 부여돼야 돼요. 근데 그런 존재가 없는 무신론이라는 거는 그건 참 위태로운 겁니다. 자유로워 보이고 주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맛본 사람들 있죠?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혁대끈이 풀리듯 우리의 믿음의 끈도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혁대를 조여매듯 믿음도 조여매야 되는데요. 이런 때도 있어요. 내 지난날 믿음이 더 훌륭했고 지금은 그때보다 못한데. 그런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인정하면 돼요. 그냥. 그럼 또 나아집니다. 근데 추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런 뜻을 품었었는데,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립다. 이런 추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목말라하고 배고파할 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잖아요. 바른 관계를 맺어서 뜻을 세우고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승리했던 그 추억이 있었던 사람은 다시 그때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서 돌아가서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른 영성적 단어로 바꾸면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혼자 고요히 묵상해 보세요. 침묵 가운데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그리워해요. 어떤 사람도 채워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방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빌라이델에서 그랬어요. 우리 안에 7궁방이 있다. 7개의 방이 있다. 제일 안쪽에 있는 7번째 방,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그게 안 채워지면 무엇으로 채워도 안 채워져서 공허함이 있고 그리움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있잖아요.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7번째 방을 두드려 열고 들어오시는 이 시간,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향 갈 때, 그 명절 때
고향 갔다 오죠. 고향이 그리우니까. 고향을 다녀와도 이상하게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했죠.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참 쉼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성은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청년의 때란 말이야. 어느 때냐면 청년의 때는 돌아갈 곳을 만드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전성기는 중장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미 지나왔잖아요. 청년의 때에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은요, 중장년이 돼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청년의 때에 해외 선교를 했던 사람, 청년의 때 무슨 돈이 있어 해외 선교를 해요? 막 깎이고 짜내고 알바하고 해서 하는 거죠. 청년의 때에 해외 선교했던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남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돌아갈 곳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교회에서요, 우리 청년부 선배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 5분의 1로 줄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배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자기들이 월급을 모아서 쪼개가지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아이들을 맡기고 본인들은 은혜 받았어요.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부목사님 한 분 모셔다가. 그게 일남선교회가 됐어요. 왜요? 한때 하나님과 배부른 관계를 맺었었거든. 그때가 그리웠거든. 다시 만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느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시니까 아주 폭격 맞고 학급이 2개밖에 남지 않은 작은 초등학교인데 한 아이가 신발을 도둑 맞았어요. 2반밖에 없는데 신발 도둑 금방 찾죠. 그래서 선생님이 2아이를 불렀어요. 신발을 훔쳐간 아이, 신발을 도둑 맞은 아이 불렀어요. 그리고 신발을 훔친 아이를 아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호되게 나무라고 혼을 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이요, 신발 주인인 아이에게 부탁을 해요. 얘야, 너 이제 부자지. 보니까 신발도 많은 것 같은데 얘한테 신발 하나 주자. 왜냐하면 얘는 신발을 왜 도둑질했냐면 신발이 하나도 없어. 맨발로 학교 오는 게 창피해. 그래서 신발을 하나 훔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사정을 아는 선생님께서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 근데 얘야, 넌 신발이 많으니까 얘한테 하나 선물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정의의 기준에서 판결을 했어요. 남의 것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근데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탄은 반대로 해요. 남의 것 좀 훔치면 어떠냐? 쟤는 부잣집 아이고 신발도 많은데 그거 하나 훔치는 것 좀 뭐가 도둑질인가? 그냥 너그럽게 눈 감아줄 일이지. 정의는 없고 사랑은 있죠. 그러나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정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 집이 부자고 내가 신발이 많다 한들 저 도둑놈한테 내 걸 왜 주나? 어림도 없다. 이거는 정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의 안엔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거든요. 여러분, 이 4번째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정의와 사랑이 공존해요. 정의로 인해서 사랑이 줄어들지 않아요. 사랑으로 인해서 정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건 신적인 존재만 가능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의롭진 않아요. 그냥 눈 감아줘요. 또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정의롭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되 조금도 상쇄되지 않는, 사랑이 정의로 인해서 더 사랑이 되고 정의가 사랑으로 인해서 더 정의가 되는,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에서 사랑만 보이세요? 아니에요. 십자가에는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해요. 똑같이 공존합니다. 자,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 전 역사의 인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전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형은요,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서 아파서 잔혹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깨졌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는 성자를 잃어버리는 고통과 성자는 성부에게서 끊겨지는 고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적 고통이 십자가에 서려 있다고요. 왜?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죄는 처단합니다. 공의가 십자가에 서려 있어요. 십자가에는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공의만 있습니다. 공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교회의 비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정의교회의 앞으로의 비전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어떻게 표출되느냐? 사랑을 행할 때 공의가 있어요. 공의를 행할 때 사랑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정의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에 사랑이 있습니까? 정의가 빠지지 않았나 볼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또 정의교회예요. 정의를 잘 행합니까? 그러나 사랑이 빠졌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런 내용적인 것이고 그런 성격적인 거예요. 어떤 목표 달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정의 가운데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도달하고 그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일하게 갈망하는 영적 시금석인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배고파하고 목마르게 하셔서 끝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사랑받아 누릴 줄도 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함 주셔서 오늘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은혜로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셔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을 줄 아는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이 잘 되든 못 되든 건강하든 병들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고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